구속사의 중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엘림에는요 물샘이 예쁘겠을까요? 물샘이 12이나 있고요. 종려 나무가 79그루나 있습니다. 네, 이런 엘림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한 시간이 지금 얼마큼 지났냐면요. 출애굽한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엘림이라는 곳에서 이번에는 신강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신강야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출애굽한 둘째 달 15일, 이거는 출애굽한 지 딱 한 달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딱 한 달,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할 그 달을, 출애굽하게 될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첫 달로 삼으셨습니다. 해의 시작, 달의 시작이라고. 첫 달로 이 달은 첫 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요, 첫 달, 이달 10일에 첫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는데요. 이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흠이 없어야 되고요. 또 1년 된 수컷이어야 됩니다. 1년 된 순양. 이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까지 간수하라고 했습니다. 간직하였다가 해질녘에 그 양을 잡는데요. 그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때 해질녘에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습니다.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요. 또 날것으로 그냥 먹어서도 안 돼요. 꼭 머리와 다리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되고요. 허리에는 띠를 띄어야 되고요. 또 발에는 신을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쥐고, 이렇게 지팡이를 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네, 바로 이 밤에 유월절 제사를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고요. 장자 재앙이 임하고요. 이스라엘 장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장자 구원. 한 마리도 한 사람도 장자들이 죽지 않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14일 저녁부터 이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면서 같이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절을 지내게 합니다. 네,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 아니고 이 달이 첫째 달인데요. 첫째 달이 아니고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이 지난 이때 신강야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것 같지만 딱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 안에 숫곳에 갔다가 수르강에 갔다가 바라에 갔다가 엘림에 갔다가 신강야에 이른,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강야는요, 어떤 강야냐면요, 불모의 땅입니다. 불모의 땅. 신강야. 그러니까 강야죠. 이 불모의 땅이라는 것은요, 식물이 없어요. 식물이 나지도 자라지도 않는 땅입니다. 네, 아주 거칠고 메마른 그런 땅입니다. 이 강야에 이렇게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면요, 이 마라 때도 원망했잖아요. 이 홍해 때도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원망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설마 그랬을까요? 어쨌든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이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강야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죽게 하는구나. 온 해중이 모세야 아론아, 너네들이 온 해중이 줄여줄게 하는구나. 이렇게 또 원망을 합니다. 이러한 원망을 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죽여버렸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보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겠다. 근데 어떻게 됐냐고 했냐면요, 비와 같이 빛처럼 비 내리는 것처럼 내리겠다.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건 뭘까요? 저줄까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 텐데 이걸 율법을 준행할까 안 할까 보겠다. 준행 하나하나 시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시켜서 이제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이제 마라로 내려가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해질녘에는, 밤에는, 저녁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저녁에는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을,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보리라. 네, 그리고요, 아침에는 뭐를 본다 그랬냐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왜 너희들이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서 줄 거고 배부르게 할 거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할 거니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너희가 우리에게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모세와 아론을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네, 참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잘 생각해 봤어요. 한 달 만에, 어떻게 한 달 만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마할 때가 아니에요. 한 달에 1월 14일에 어린 양, 6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구워 먹었어요. 출애굽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부터 21일까지 무교병을 먹으면서 네,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홍해도 갈랐어요. 홍해를 6지 마른 땅으로 건넜어요. 마른 땅으로. 그리고 이때 애굽 사람 바로가 이 홍해 때 바로하고 애굽 사람이 다 물에 죽었어요.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죽음을 보았어요. 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마라에서 어땠어요? 쓴물이 써서 못 먹는다고 엄청 원망하고 불평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네, 이러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서 신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불평만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데, 이 구원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인 안일만 생각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안일에게만 향해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이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나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이럴 때 너희의 원망한 소리 들으셨다. 가까이 나와라.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름을 봤습니다. 광야에서 구름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를 봅니다. 근데 이 구름 속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를 나타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을 본 자는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임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임재하심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시냐면요.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언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이렇게 나타내줄 때 구름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내가 원망하는 소리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노라. 근데 저녁에는 내가 고기를 주어 너희를 배부르게 하고, 또 아침에는 내가 너희에게 떡을 주어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걸 보고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심을 인주를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을 주어서 내가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녁에는 출애굽한 것을 고기를 주고요.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떡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매일매일 날마다 한 오멜. 그 설명을 안 했네요.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요. 저녁에는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메추라기. 그럼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떡은 어떻게 오냐면요. 광야 주변에 이슬이 딱 내려요. 그럼 이게 이슬이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강야 지면에 이제 어떻게 작고 둥글고 그리고 서리 같은 단단한 거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직은 만나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는데 이것이 만나죠? 이 만나를 한 오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첫째 날 아침에 1일 아침에 거두고 그리고 모세가 또 뭐를 얘기했냐면요. 다음 날까지 아침까지 이일 아침에 됐을 때 또 거두면 돼요. 또 거두면 되거든요. 또 거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6일까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더러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해서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남긴 만나가 이것이 어디 됐냐? 냄새가 나고요. 또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내하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화를 내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거두고 이렇게 아침에 거두고 이렇게 6일까지 이렇게 거두거든요. 그런데 이제 6일째 되는 날 두 배로 거둬라 그래요. 거두어라. 이게 점심이 되고 햇볕이 나면 이게 쓰그러져요. 그래서 아침에 거두는 거거든요. 아침에 6일날 아침에는 2배로 거둬라. 그리고 나서 또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남겨라. 이번엔 남기라 그래요. 불순종이 아니라 남겨라. 아침까지 남겨라. 2배로 거뒀으니까요. 첫 번째 한 오멜씩은 먹고 또 한 오멜씩 남은 것은 남겨라. 근데 이때는 냄새가 나지 아니했고요. 그리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은 7일, 6일이 아닌 7일. 7일은 안식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늘은 휴일이다. 또 안식일이다. 거룩히 지키라. 이날에는 이 만나가 들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지 못하리라. 거두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순종했습니다. 자꾸 불순종해요. 어떻게 했냐면요. 또 7일날 7번째 날 또 나갑니다. 네. 처소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거두려고 해요. 근데 거두지 못해요. 이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백성들은 참 되게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정말 매일 일일마다 한 오멜씩 거두면 되는데,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으면 되고, 어차피 매일 아침마다 거둘 수 있는데, 그리고 6일날 아침에는 2배를 거두고 7일날은 하나님이 내리지 않는다니까 남겨서 7일날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갈까요? 아, 이것이 어렵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에는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당시에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와서 자기가 지은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갖고 네, 성소에다가 피도 뿌리고, 네, 번제로 활활 태워 올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때일까? 지금은 뭘 바라실까요? 예배. 네, 맞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힘써라. 참된 예배를 드려라. 네, 이것이에요. 참된 예배.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 원하시는 건요,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설교 시간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1일에 거두고 1일에 거두고 6일에 2배로 거두는 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양 열심히 부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님께만, 네, 온만과 정성을 다해서 다해서 드리라는 거잖아요. 온만 다해 드려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딴 생각하고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내 계명,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시간에 열심히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온만 다해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남성교회 그 성가대를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장로님과 우리 두 집사님, 설 집사님, 최 집사님, 그리고 건철님, 이 찬송가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중학생, 그리고 우리 보현이 초등학생, 네, 이렇게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 아주 큰 축복을 줄 것입니다. 큰 축복.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한 주가 되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내가 내 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네, 저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저와 같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온맘 다해 예배 드리는,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고 나서는요,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해 주십니다. 한 번 더, 이게 한 번 더 몇 번을 더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 없이 용서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줄 거야. 너희를 위해서 안식일을 줌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2오멜씩, 한 사람당 2오멜씩 갑절로 2오멜로 거두어라. 그리고 제발 제 7일에 7번째 날에는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너희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 갑절로 내가 줄 테니까 네, 일곱째 날에는 나오지 말고 네, 이걸 남긴 것을 먹으라 하면서 결론적으로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 백성들을 한날 한때 다 죽이실 수 있으시지만 이렇게 항상 한 번 더 용서함으로 이렇게 안식일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여섯째 날에는 두 오멜씩 거두어라. 그래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만나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만나라고 부르거든요. 이 만나라는 뜻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엇이냐 이렇게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번역했더니 그걸 이름이 되었고 만나라고 불렸습니다. 네, 이 만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대대 후손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이려고 간수하라고 합니다.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간수하죠?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항아리 속에 넣으라 그래요. 이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만 넣어서 오멜 넣고 이렇게 항아리에 간수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 어떻게 해요? 이 항아리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넣어서 언약궤, 네, 나중에 만들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증거판 앞에 두어 여호와 앞에 두어서 간수합니다. 대대로 간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솔로몬 성전의 법궤 안에 들어갈 때까지 간수하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모세가 알려준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 양식이라고 알려주시거든요. 이 양식이, 자, 여러분 이 양식하면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이제 오병이어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오병이어를 해요. 오병이어 기적 알죠? 오병이어 기적을 한 후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저는 몰랐어요. 다시 한번, 그때는 읽었을 때 몰랐는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 다시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래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지금껏 표적을 보고 온 사람도 표적을 또 구합니다. 이 표적을 구할 때 이 표적에 만나가 나와요. 만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세가 준 만나는 조상이 먹었어도 죽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이다. 하늘에 하나님의 떡이다.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뭘로 믿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이다.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언제 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제 공생의 인간으로서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때도 하나님이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과 가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굶주렸다가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하나님의 떡이신 이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것을, 그러면 이게 표적이다. 영생하리라. 말씀이신 나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였냐면요. 이 참떡이신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떡을 알게 하시는 그 뭐라 그러죠? 상징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한. 이게 나중에 성경 요한복음 6장을 계속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성만찬이 나옵니다. 성만찬이 나오는데, 이 성만찬에서 참된 양식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참된 음료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바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날 바뀌기 전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은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상만찬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교하셨어요.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비교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를요, 언제까지 먹었냐면요, 계속 먹은 게 아니라요,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맞아요. 첫 6월절, 첫 6월절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 드리고 어떻게 됐죠?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그쳤다라고, 그쳤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 땅의 그 소산을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여호수아 5장에 나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더라. 아멘. 정말 그렇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 예배 드리자마자 만나가 그쳐서 그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읽다 보면은 우유도 먹었고요. 그리고 희생 제물도 먹었고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이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음식도 먹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것을 느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한 번 더 용서하신, 또 언제 느꼈냐면요. 오늘 본문 첫 구절 4절에서 느꼈습니다. 원망했는데 어떻게 16장 4절, 출애굽기 16장 4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꼈었어요. 보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아니, 이렇게 복이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네가 왜 날 이끌어와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보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양식을, 그러니까 만나죠. 만나를 피같이 내리니,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내리니. 그리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거둘 것이다. 이거 얼마나 정말 이 구절, 이 초반절, 이 구절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매일 주시는 양식, 우리가 떡으로만 부족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서 우리 떡은요, 이 만나는 먹으면 조상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매일 성경책 읽으면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고요. 정말 일용할 것을 날마다, 여기서는 뭐가 생각나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맞아요. 우리에게 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네, 이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을 맞아요. 주옵시고 이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 양식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상징이에요. 성경책에는 상징으로만 나와요. 예표로만 나와요. 그리고 비유로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비유로만 얘기하셔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구약의 것을 신약에서 찾고요. 또 신약의 것을 구약에 찾으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오히려 혼내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겠다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영적 해석들을 보아서 우리가 구속사 성경 읽기를, 이것이 구속사 성경 읽기거든요. 성경 읽기를 해나가는, 매일매일 읽어가는 이 구속사의 중심이 누구신지, 이 중심이 예수님이신데요. 오늘은 뭐를 봤어야 되냐면요. 만나를 봤어야 되는데 이 만나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만찬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은혜교회 식구들이